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제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는 말씀 증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강해 설교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지난주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여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 되신 분이신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출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신앙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뭘 믿는가, 누구를 믿는가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삼위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 되시는 세 분이신데, 그런데 일체 한 분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 중에 우리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믿고 선포하는 것을 이제 오늘 깊이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우리는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체 되신 한 분 하나님이신데요, 우리는 다른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다른 신들은 다 우상들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참신은 한 분뿐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또 믿는 것인데, 우리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중에서 특히 성자 예수님을 믿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려 봅니다. 우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자 예수님 알면 성자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도 옛날 하늘님, 하느님 이러면서 또 중국에도 상제라든지 이런 이런 개념들이 있고요. 전 세계에 하나님에 대한 각종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도 예수님을 통해 가능합니다. 우리가 영의 현상에 대해서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가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참 영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여 오순절에 임하리라고 명령받은 그 오순절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영, 이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잘 깨달아지게 될 수 있는가 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실 때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대화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시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분으로서 우리가 그분을 알고 또 믿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종교라는 것이 있는데, 종교학의 표현을 빌려 말하면, 요새 말하면 소위 주요 종교들이 퇴색을 하고 토속 종교가 득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러니까요, 주요 종교란 우리가 이 기독교, 그리고 천주교, 유대교, 이슬람 이런 소위 아브라함익 종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는 그런 이 신앙이 있고, 거기다가 불교나 유교, 힌두교 같은, 그렇게 하여 이 주요 종교들이란 상대적으로 우선 수가 믿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경전이 있고 또 사원이 있어서 그 체계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 종교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그런
종교를 주요 종교라고 부릅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도 어떤 종교적인 그런 규범들이 있어서 사회적인 그런 윤리적인 삶에도 어떤 책임을 지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교육의 역할을 하는 그런 종교들이죠. 그에 반해서 토속 종교란 샤머니즘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한마디로 경전도 없습니다. 누가 써놓은 그런 책도 없고요. 또 어떤 사원도 체계적인 것이 아니라 각각 믿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들을 규범하고 그들을 지도하는 어떤 제도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각 사람이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대하여 책임 있는 말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규범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바로 이 토속 종교 쪽에 마음을 자꾸 가게 되고 그쪽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이 현상은 참 이 사회적으로 볼 때도 이거는 혼돈으로 가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무서운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샤머니즘, 이 토속신앙의 특징은 자연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자연에 있는 물과 산과 돌과 나무와 이런 것으로 이 목적을 삼고 방향을 잡고 또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인과 객이 바뀐 것이죠. 뭔가 하니까요, 원래는 이런 물이나 돌이나 산이나 나무나 같은 이런 존재들은 사람이 신으로 섬길 대상이 아니고 사람이 그것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사람이고 그들은 객체입니다. 그런데 반대가 되어서 토속신앙에서는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런 이 주객이 전도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인간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셨거든요. 다스리라 그랬는데 반대로 다스림을 받겠다고 땅에 엎드리고 있으니 이거는 아주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어째서 이 샤머니즘 같은 토속 신앙으로 자꾸 발길을 돌리는지, 그 까닭을 큰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하면 르네상스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르네상스라는 것은 그 앞에가 어떤 시대였는가 하면 이 카톨릭이 교황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심지어 왕들도 교황이 인정하지 않으면 왕 노릇을 하지 못하는 교회 아주 이 독재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이 건축 같은 거 보면 뾰족뾰족하게 고딕식으로 건축을 하고요. 그리고 시대가 아주 잘못하면 이 마녀를 잡아서 사용하듯이 이단을 막 잡아 사형도 시키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세상에 있는 왕들의 권력보다 교황이 훨씬 권력을 크게 잡았던 그런 시대에 반발하고 일어났던 때가 르네상스이죠. 그럴 만한 배경들이 있었던 것이 각 지역에 있는 그런 토호 세력들 중에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왕이나 혹은 교황의 그 세력에 굴하지 않고 자기들 세력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가는 그런 배경도 거기 깔려 있고요. 그래서 그들은 그동안 억압받았던 것을 털고 일어나서 신이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하고 자연을 숭배하는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여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추구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바로 그레코 로망이라고 해서 그리스 로마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 그 시대에 가장 극치를 이루었는데, 바로 그 시대에 자연주의가 굉장히 크게 성행하였습니다. 자연주의란 뭔가 하면 자연스러운 것이 제일 좋다, 최고의 선은 자연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자연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이것이 이제 그리스 철학의 핵심인데, 그때의 철학과 그때의 그 문화와 그 삶으로
회귀를 시키자는 것이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13세기, 14세기 때 일입니다. 제가 왜 이 옛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르네상스 시대 때 이 현상이 오늘 우리가 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보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새로운 신 르네상스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종교나 신앙의 규범을 벗어나서 사회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옳다 하는 그런 규범들을 다 떨치고 일어나서 훌훌 벗어 던지고 나 그만두겠다고, 나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특히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히피 문화가 막 일어나던 막 그런 것 포함해서 지금 세상에서 곳곳에서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래서 이제 뭐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러면서 하나님 존재 인정하지도 않고 가정 제도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러면서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온 것이 르네상스, 신 르네상스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자연으로 돌아가는 물결은 그리고 로마 시대 당시, 즉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있었던 그때 당시였습니다. 첫 번째였어요. 그것이 13, 14세기 고딕 문화를 벗어나서 이제 가톨릭의 어떤 주도적인 그런 세력이나 그런 문화를 떨치고 나서 말하자면 신흥 어떤 귀족들이나 이런 영주들의 세력이 그런 새로운 문화를 이끌어내던 그런 시대가 13, 14세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그렇게 르네상스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방탕해지는 거예요. 규범을 벗어던지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니까 타락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정도 깨지고 그러다 보니까 규범이 없어지니까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요. 아주 퇴폐적인 문화가 막 일어나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말씀과 은혜와 그리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그리고 경건주의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복음주의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서 새로운 어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물결이 흘러나왔는데,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대 이 시대에는 지금 사람들이 다시 또 다른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여서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자연을 숭배하는 샤머니즘이 더 매력을 얻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거는 참 허탄한 일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파괴되고, 사실은 르네상스 하면서 사람들이 믿는 것은 자연을 믿는 것이지만 또 동시에 자기도 믿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해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할 수 없는 존재인지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인데, 그런데 나는 나를 이길 수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믿는 자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책임을 진다 하는 그런 사람은 자기 꼬임에, 자기 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승자박 그러죠. 자기가 함정을 파놓고 자기가 거기 빠지는 거예요. 이 참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이게 인생의 모습이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회복이 되어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늘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저는 이 시간 증거하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교회라고 말할 때는 잘못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신이 아니고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유니테리언이라는 사람들은 분명히 교회인데 예수님을 신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간으로 보고 하나님만, 한 분 하나님만 있다고 얘기하고, 성령도 하나의 현상이지 인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미국 사람들 중에 유니테리언들이 꽤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한 분이지 삼위일체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것과 또 성령께서 하나님의 제3위 인격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삼위일체 신앙을 반드시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토속 혹은 그 샤머니즘이라는 걸 떠나서 이제는 그 메이저 종교, 그 소위 말하는 주요 종교 안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고 하면,
이 중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을 견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새 종교 간의 대화를 좀 하자 하면서 불교와 혹은 이슬람과 혹은 이런 다른 종교와 대화하는 걸로 마음을 여는 그런 시도를 하면서, 그런데 그런 건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생겨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중심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서로 그냥 각자 각각 갈 길을 가자 이렇게 하고 인정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것, 이것이 큰 문제이고요.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자기 신앙을 아예 포기하고 그 사람 말을 들어주는 쪽으로 가는 수도 있는데, 이 또한 잘못된 길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말하자면 타협이 있거나 아니면 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1세기 이 시대에 목사님 공부하실 만큼 하신 분이 왜 그런 답답한 소리를 하십니까? 이렇게 저에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성경 말씀으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이제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고 여러분 선택을 지금 하라고 그렇게 하는 이 장면이 세겜이라는 이 가나안 땅의 한 가운데 있는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는 그 도전입니다. 이때 백성들은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동의한 바 있었습니다. 이후에 세월이 흘러서 엘리야란 하나님의 종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스벨은 온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 같은 이런 거짓된 신을 섬기는 일로 이끌어갔던 타락한 일이었습니다. 그에 대하여 백성들도 따라갔는데 갈멜산에서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한 말 들어보십시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라라.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이렇게 한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사람들이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렇게 결단을 내려야 하는 단계에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하는 그와 같은 엉거주춤한 그런 경우는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 이것이 성경에 있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소개하죠. 베드로가 있고 그리고 마르다가 있고 그리고 도마가 있습니다. 다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었는데 그러나 이들을 통하여 온전하고 완전한 신앙 고백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얼른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또한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를 내가 믿느냐? 그에 대해서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거의 비견할 만한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의심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도마죠. 내가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을 직접 보거나 옆구리 찔린 것 내가 확인하지 않고는 나는 못 믿는다. 이렇게 의심하던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도마 이리 와. 너 손가락 내밀어 가지고 여기 좀 넣어보고 구멍이 난
못자국 고만한, 그리고 옆구리 여기 창으로 찔렸던 것, 못자국과 창자국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그랬더니 이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와 그리고 마르다와 이 도마,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에게 이와 같이 주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가지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의심하는, 비판하는 자들이었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뭐 그런 일이 다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서 못 믿겠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놀라지 마십시오. 이상한 사람이네, 별 이상한 사람 다 봤네, 그러지 말고 당신 나하고 정말 똑같다고, 나도 그랬다고, 나도 당신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해야 맞는 거예요. 왜?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이란 내가 본래 갖고 태어난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닌가요? 원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의심하는 사람이고 다 그런 사람이.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넣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히브리서 12장 1, 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런 의미에서 누구와 대화를 하든지, 예수 믿지 않는 그 누구랑 대화하든지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간절하게 예언자들을 보내고 우리를 달래고 또 양육하고, 호세아를 보내 어떻게 하셨습니까? 호세아에게 너 가서 창녀 고멜과 결혼해라. 도대체 그런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결혼해서 아이를 셋을 낳았는데 그 아이들 이름이 그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이 셋 낳고 이 여자가 또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만두면 되는데 뭐라 그러셨어요? 가 또 찾아와. 도대체 이 호세아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방법이었구나. 원래 아무 믿음도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을 떠난 자를 또다시 찾아오시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뭘 느낍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를 이렇게 원하시는 것이죠. 나도 나를 포기하는데, 나도 모르겠다 하고 그냥 옛날 마시던 술 마시고 옛날 하던 담배 피우고 이러는데, 내 발에 걸어서 내가 시험에 빠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안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기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를 시험에서 건져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아는 것이죠. 믿습니까? 반드시 이것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오늘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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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예수님을 믿어야지 뭘 믿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할 때 여러분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달라졌다고, 이렇게 하여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들이요, 본 사람들이 증인이고 그리고 느낀 사람이 증인 아닙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중요한 까닭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 주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그 말은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나를 건지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나를 찾아오사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드디어 구출해서 어깨에 메고 기뻐 돌아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주장하시는 참된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미 이단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들 중에 첫째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여러분 이단을 구별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다 걸려 있는 것이죠. 첫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죠. 그들 중에 대표가 사울이었습니다. 나중에 그의 이름은 바울로 바뀌었고 복음 증거자가 되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에 그는 예수님이 신성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한 거,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과 교회를 박멸하기 위해, 파괴하기 위해서 그가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 다메섹까지 갔던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야 된다고, 그래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 오신 것은 하나님이신 것으로 믿는데, 그러나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유다서와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이런 데 보면 들어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육신으로 오신 것이 왜 중요합니까?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죽음의 그 피 흘리심의 대속의 은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죽으셨다고, 가짜로 죽으시고 진짜 십자가에 달린 거는 마귀라고, 말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냐고, 마귀가 죽지.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틀린 얘기가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성경대로 하는 바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공부 저 공부 다 하지만 성경 공부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헌터 암스트롱이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아세요? 올림픽 안 보세요? 23살짜리 미국 남자인데 400m에서 금메달 땄고요. 또 은메달도 하나 땄고요.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도 금메달 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다고. 오늘 성가대 찬양이 뭐예요?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한다고.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한다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이 헌터 암스트롱, 이 젊은 청년이 내가 금메달 안 따도 나는 그거 없어도 산다고. 많은 사람들은 금메달 안 따면 죽는 줄 알고 못 따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뭔 소리 하는 거냐고. 나 그거 없어도 산다고. 올림픽 나 그거 없어도 산다고. 그러나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 신앙을 그는 성경 공부해서, 원래 그 신앙 가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 안에서 그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그는 참 자유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셨지만 그거 안 주셨어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항상 주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 속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멋진 신앙이잖아요. 헌터 암스트롱이에요. 제가 사진을 보니까 백인인데 아주 잘생겼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잘생겼잖아요. 남녀를 막론하고 노소를 막론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이쁘잖아요. 아닙니까? 다 이뻐요. 근데 이 청년 참 주목해 볼 만한 일이에요. 기왕 금메달 얘기 나왔으니까, 여러분 농구 좋아하십니까? 여기 샌프란시스코 농구팀 있잖아요. 골든 스테이트 그 농구팀, 거기에 스테판 커리라고 혹시 아세요? 예? 이번에 올림픽 미국 농구팀이 금메달 땄잖아요. 아시죠? 네. 근데 금메달 땄는데 이 스테판 커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스테판 커리가. 이 사람이 8점 슛이 아니고 3점 슛을 8개를 넣은 거예요, 이번에 혼자서. 그리고 경기 종료 직전에 던진 3점 슛, 그걸로 결정이 됐는데, 은메달 결정되는 건데, 멋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예수 아니면 나 살 수가 없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미국이 이렇게 엉망인데요. 이렇게 엉망인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까닭은 이런 몇 사람들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가보라.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사는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보존하겠다고. 한 사람만 있으면 살려내겠다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미국을 주님께서 이렇게 오늘까지 건강하게 지키시는 까닭은 그 믿는 그 몇 사람들인 거예요.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하나는 이런 의미에서 믿음을 가진 소수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이 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이요. 내게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예? 올림픽 금메달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겸손하게 오셔서 나를 사랑하신 그 모습을 생각하는 것.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나한테 오시겠냐고요. 사람들은 나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세요. 꼽아보세요. 누가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누가 여러분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혼자 짝사랑하는 거지 사실은 아무도 여러분 생각 안 해요. 제가 금문교회 개척해서 목회 오늘까지 하는 동안에 제가 목회하면 교인들이 많이 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웃으시는 분들 계신데 조 목사님이 목회하면 교인들이 많이 오지. 근데 안 오더라고. 그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우리 인생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착각하는, 난 알았는데 목사로서 나는 아는, 여러분들 착각하고 있는 게 나는 아직도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중요하게 그래 밖에 나가는데 1시간 걸리는 거예요. 화장하는데. 그럼 뭘 그렇게 해요? 왜? 사람들 신경 안 쓴다니까. 예수님만 나를 신경 쓰지 나 신경 쓰는 사람 사실 없다고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쁘게 되려면 누구한테 이뻐야 된다고요? 예수님한테. 아멘? 그게 진짜예요. 그게 신앙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사람 헌터 스트롱이라는 사람과 스테판 커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서 금메달 땄지만 금메달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만 영광 돌린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유대 교인이었습니다. 예수님 어디 그게 하나님이신가?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그는 쓰러진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다메섹에 갔을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했더니 누구신가요 주님?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군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내게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인 줄 그는 전혀 몰랐던 것이죠.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을 핍박하는 일이었다고요? 그것을 깨닫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게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은 사람이며 그리고 그 사랑을 배반한 큰 죄인이었다는 것을 내가 비로소 알게 되고 이제는 내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가운데 오셨는데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란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냄새나고요, 보잘것없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고요, 의심하고요, 미워하고요, 하나님 악한 일로 하나님을 대적한 나를
누가 가깝하고 싶어? 사람 같으면요 쳐다보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생각해도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시니까 내게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 거예요. 야 싫다는데, 근데 미워하는데, 그런데 오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만나고 나면 내가 뭘 느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나를 사랑하십니까? 예? 여기 저 사람 더 잘생기고 더 믿는 사람, 그 사람한테 가시지 왜 저한테 오시는가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무너지고 깨지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사람들도 무시하고 나 자신도 나를 함부로 여기고 나 자신도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포기하고 잠자고 술 마시고 이렇게 하는 나를 안 버리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인생이 오늘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할 때요.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오늘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봅니다. 세상에요, 가난이 큰 문제, 질병이 큰 문제, 전쟁이 큰 문제입니다. 하나씩 생각해 보죠. 유튜브에 파버티, 가난, 궁핍이라고 쳐놓고 요새 몇 개 보는데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도대체 이러고 살 수 있나? 예? 썩은 물에 거기에다가 그냥 대소변 다 보는 썩은 물 위에 지어놓은 그 집들, 거기에서 아이들이 들고 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도대체 여기 이런 데서 사람들이 살 수 있나? 학교, 무슨 학교? 우리가 이 싼 옷 있잖아요. 우리가 이 어떻게 해서 가면 뭐 6불, 7불 이거 샤스가 다 나오잖아요. 이게 싼 게 왜 싸요? 싼 노동 가지고 일하는 그 아이들이 학교 안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달러트리 가서 보이는 그런 거 다 거의 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참혹한 이 가난의 현실 속에서 나온 것들을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하루에 이불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인구가 11.5%예요. 그걸 갖고 뭘 어떻게 삽니까? 미국에도 절대 빈곤의 수가 10%가 넘습니다. 10% 넘는 아이들이, 미국 아이들이 영양실조입니다. 미국에 사는 아이들이.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더 말할 게 뭡니까? 생각해 봅니다. 이거는 그러면 땅에서 나는 그 산물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이 캘리포니아 움직이면서 밭에 이 어마어마한 그 채소와 그런 걸, 소 이런 걸 보면서 그래도 부족해? 안 부족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갖고 있고 안 나눠주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 분배 문제지 이거는 생산의 문제가 아니요. 그럼 왜 분배의 문제가 생깁니까? 사람이 악해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질병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다시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지난주 제가 설교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신문 제1면 지금 코로나가 다시 기승한다고. 이 큰 일이라고. 뿐만 아니라 여러 질병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맑은 물이 공급되어야 되고요. 먹는 것과 그 밖에 이런 것을 잘 해서 여기저기에서 막 이 기생충이나 이런 것이 자라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그걸 하지 못합니까? 역시 문제는 인간에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고 맑은 물을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가 전쟁입니다. 폭탄이 떨어져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잃어버리고 졸지에 집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그래서 피난민이 되어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누구도 환영하지 못하는데 길을 줄줄이 나서고 있는 사람들 상상해 보십시오. 도대체 오늘 밤은 어디서 잘라고 저러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전쟁을, 무슨 전쟁이든지 막아야 하고 반대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영혼이 파괴되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저는 가난과 질병과 전쟁 말씀드렸지만 영혼이 파괴되는 것,
믿지 않고 있다가 지옥 가는 것, 이것이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난과 질병과 전쟁은 혹시 극복할 수 있어도 만약에 우리가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그것은 멸망을 피할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인간의 가난과 질병과 그리고 전쟁, 이것은 사실 인간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죄가 사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죄 가진 사람들이 경제적인 그런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죄 사함 받고 주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돈벌이 하시고 또 병에서 고침받으려고 보험 들시고 병원 그렇게 자주 가시고 해도 사실은 내 속에 죄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마귀의 귀에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은 우리 예수님,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2024년 후파 선교의 주제가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 였습니다.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지난 주 중에 후파에서 온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 사람이 또 죽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그 후파 그 맑은 그 트리니티 강에 흘러가는 그 흐름에 시체가 발견되어 가지고 건져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는 그게 더 섬뜩했어요. 왜냐하니까 이번에는 제가 그동안 21번 후파 갔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강에 내려가 가지고 발을 담그고 그러고 왔었거든요. 좋다, 너무 좋다, 도대체 이런 강이 어딨냐 그랬거든요. 바닥이 다 보이고요. 이 요만한 새끼 있잖아요. 연어 눈 안경 써야 돼요. 그런데 다 보여요. 그렇게 맑은 강인데 거기에 사람이 죽어서 건졌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 강이 후파를 한가운데 지나가면서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렀던 강인가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것인데, 그리고 우리가 가서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선포하고 왔지만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이 선포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어떤 의미에서든지 아직도 이런 죽음이 들어있는 어둠의 골짜기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프게 한량없습니다. 어디 후파 문제뿐입니까? 샌프란시스코 문제요, 오늘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 가정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사하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복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게 오사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화를 내고 살인하며 스스로 포기하고 자살하는 이런 거친 세상에, 흑암과 어둠의 세상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